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아멘. 네,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보좌에 앉으신 이가 흰옷 입은 자들로 표현되는 성도들을 위해 장막을 치시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장막을 치신다는 것은 성도를 하나님의 머로 삼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성도들을 위해 주께서 장막을 치신다. 성도를 하나님의 집으로 삼으신다. 자,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니까. 집 안에는 누군가 거하잖아요. 근데 그 집의 이름이 하나님의 집이니까, 성전이니까 하나님께서 거하신다는 것이죠. 만왕의 왕 주께서, 그죠? 이 우주를 창조하신 지극히 크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정말 우주에서 본다면 그 손톱만한 지구 안에 하루살이처럼 존재하는 우리들 안에 거한다는 이 사실이 정말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 낮고 천한 우리 안에 이 만왕의 왕 하나님께서 거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그 찬송가 보면은 만왕의 왕 주께서 이 벌레 같은, 그죠? 날 위해 십자가 지셨네. 그래서 이 벌레 같다라는 이 인간을 향한 표현이 인간을 너무 이렇게 낮게 보는 거 아니냐. 그렇게 그것은 찬송가의 가사에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저 신대원 때도 조직신학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기억이 나는데 그때는 그것이 수긍이 됐거든요. 근데 이것이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죄성 가운데 있는 인간들은 이 벌레 같은 날 위에가 아니라 벌레만도 못하는 날 위에. 그죠? 여러분의 죄성 가득할 때는 진짜 벌레만도 못하죠. 이런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으로 삼으셔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이 사실은 정말 놀라운 사실이죠. 자, 지난주 말씀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삼으신, 하나님께서 장막 삼으신 이들을 주께서 궁극적으로 보호하실 것에 대해서, 주께서 구원하시는 그 존재를 어떻게 보호하시는지에 대해서 굶주림과 목마름과 여러 가지 해함이라는 죄로 인한 현상을 극복하실 것이라는 말씀으로 주님의 보호하심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상징적인 표현이죠. 물리적으로 취하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자녀도 이 세상에서 굶주리죠. 목마르죠. 그리고 상함과 해를 당합니다. 하지만 그 같은 물리적인 고난이 하나님의 집을 삼으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그 구원의 문제마저도 그렇게 위협에 이르게 하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그 세상의 고난이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실질적인 현실입니다. 자,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1절,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자, 인에 대한 말씀을 한 지 꽤 된 것 같은데 드디어 7번째 인을 떼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7째 인을 떼니 반 시간쯤 고요하다니. 그래서 7째 인의 결과는 뭐냐면 하늘이 고요한 겁니다. 침묵입니다. 자, 7째 인을 우리가 떼는 것을 읽었는데 한번 인에 대한 내용을 한번 좀 정리 한번 해볼까요? 요한이 7 교회를 향한 소아시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편지를 보내고요. 그 다음에 한 환상을 보는데 이리로 올라오라. 내가 내게 마땅히 될 일에 대하여 보여주겠다 라는 음성을 듣죠. 그리고 환상을 보는데 어떤 두루마리가 있는데 7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를 봅니다. 그런데 아무도 뗄 자가 없음으로 인해서 요한이 어떻게 했어요? 울었어요. 네. 그랬더니 24 장로 중에 한 명이, 그죠? 구원받은 성도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
그 구원을 경험한 입니다. 이 경험한 사람이 울지 말라고. 어린 양께서 떼실 것이라고. 그 어린 양께서 떼실 것이라는 말씀이 나오면서 기도와 관련된 향이 또 그런 기사가 언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과도 연결이 된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나서 첫째 인부터 떼어지는 겁니다. 여섯째 인까지 떼어지고 오늘 일곱 번째 인을 뗀 장면을 우리가 읽은 거고요. 이러한 패턴이 나팔 재앙과도 같습니다. 오늘 향로에 대한 기도에 대한 메시지 우리가 읽었죠. 그리고 다음 주부터 나팔 재앙이 또 펼쳐지거든요. 그래서 일곱 인과 나팔이 기도와 관련해서 패턴이 같습니다. 자, 첫째 인부터 넷째 인까지 봉인된 인을 뗄 때 요한의 눈에는 여러 가지 말탄자들이 등장했습니다. 어린 양이 첫째 인을 떼시자 이기고 또 이기는 흰말탄자가 나타났습니다. 이 세상의 악한 압제자, 통치자로 부정적인 그런 의미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렸고, 두 번째 인을 떼니까 전쟁을 상징하는 붉은 말을 탄 자가 나타났고요. 세 번째 인을 떼니까 기근을 상징하는 검은 말을 탄 자가 나타났고, 네 번째 인을 떼니까 사망을 의미하는 청황색 말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온역, 전염병으로 인한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지금 코로나19라고 이제 명명이 됐죠, 정식으로. 네, 코로나19와 같은, 또 얼마 전에는 사스와 같은, 또 중세 유럽에는 패스트병, 흑사병이라고 그러죠. 유럽 인구의 정말 많은 퍼센트를 죽음으로 몰고 간 이 흑사병, 패스트입니다. 중국 선교사로 가신 분이 지금 한국으로 귀국했습니다. 중국에서 지금 선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한국에 들어왔는데 지금 뉴스에는 몇 명 죽었다가 나와요? 1,500명? 지금 실질적으로는 1,500명보다 훨씬 더 된다고 합니다. 지금 중국의 해군이라고 표현하던데 군인들이 이거 다 외부로 발설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 훨씬 많이 죽었고, 중국은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 이거 실질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다 통계가 나오면 중국 공산당이 지금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 통제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여러분 자한당이 지금 폭망했습니다. 우리나라 문재인 정부가 너무 잘 대처해서 너무 잘 대처해서 만약에 여러분 한 명이라도 죽었으면 자한당 자유한국당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난리 났을 거예요. 그죠? 지금 좀 너무 잘 대처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도 한국이 도대체 어떻게 이것을 이렇게 대처하는가 지금 놀랍도록 한국이 좀 잘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네 번째인 사망을 의미하는 청황색 말. 다섯 번째 인은 죄된 세상에 대한 사무치는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그러한 순교자적인 신원에 대한 내용이 있었고요. 여섯 번째 인을 떼시자 죄된 세상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그 환상이 나왔고, 누가 이 진노에서 벗어날 자가 있을까? 누가 이 진노에서 살 자가 있을까라는 질문이 나왔는데 있다. 14만 4천으로 대표되는 물리적인 수가 아닌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은 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어린 양의 진노에서 당당히 선다라는 것이 바로 여섯째 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께서 구원하신, 교회로 불러내신 이들 위에 주님께서 장막을 치시는 것으로 여섯 번째 인의 내용은 마무리가 되었고요. 그리고 오늘 일곱 번째 인을 떼는 거죠. 일곱 번째 인을 떼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해졌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자, 이 서로 이렇게 연결되는 것 같지만 의미적으로는 연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곱째 인의 결과는 반시간쯤 고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환상이 연이어서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마치 일곱 나팔의 원인이 일곱째 인 같은데,
그렇진 않습니다. 각각의 독립적인 환상인데 서로 맞물려 있는 것 뿐이고 원인과 결과는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일곱 나팔의 재앙도 똑같은 죄된 세상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이고, 일곱 인도 마찬가지고, 일곱 대접도 마찬가지고. 자,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다. 이 반 시간이라는 것은 호라라는 말인데요. 시간. 이 자연의 법칙에 있어서 고정된 어떤 제한된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 호라라는 말이 영원한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의해서 제한된 시간, 호라입니다. 이것을 반 시간으로 표현했고요. 고요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시계라는 말인데, 똑딱거리는 시계가 아니라 헬라어 단어가 시계인데, 의미는 조용히 하면서 뭐라 그러죠? 쉿, 그죠? 이 쉿 소리를 내는 의미가 바로 이 시계라는 헬라어 단어예요. 영어로는 사일런스, 침묵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일정하게 제한된 시간 가운데 쉿, 이렇게 고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일곱 나팔 재앙이 펼쳐지니까 꼭 영화 같은 거 볼 때, 그죠? 갑자기 무서운 거 확 나오기 전에 이 순간 조용하다가, 그죠? 갑자기 팍 터지는 그러한 효과를 지금 이렇게 요한계시록 말씀은 지금 그런 효과를 지금 보이고 있어요. 자, 긴 시간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물리적인 1시간에 60분의 절반, 30분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이 반 시간을 취하지 마시고요. 의미적으로 구원과 심판의 의미를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구원이, 그죠? 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에게는 심판이 펼쳐지는 이 세상, 그런 의미로 여러분 이 반 시간쯤 고요하다니,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구원이, 주의 긍휼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에게는 최종적인 심판이 각각 남아있음을 의미한다 라고 보시면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드린 말씀처럼 1절 말씀이 짧게 기록되고 바로 일곱 나팔에 대한 환상이 서술되기 때문에 일곱 번째 인을 뗀 것이 8장 2절부터 11장에 걸친 이 일곱 나팔에 대한 기사가 11장까지 나옵니다. 이 일곱 나팔의 원인이 일곱 인을 뗀 것이 아니라는 것, 배치시킨 것은 그렇게 느껴지기는 하지만 그렇게 의미적으로 서로 원인과 결과는 아니라는 것.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라는 이런 환상은 하나님께 분리된 죄된 인생마다 각각의 인생 가운데 맞닥뜨리는 그런 재앙을 인, 나팔, 대접이라는 각각 다른 버전으로 똑같은 것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정도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우리말에는 정관사가 없지만 일곱 천사 앞에 호라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 일곱 천사들, 그러니까 일반적인 천사가 아니라 뭉그뜨려가지고 그냥 날개 달린 애기 천사들이 아니라 그 일곱 천사, 그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천사임을 의미하는데 그중 두 명이라고 하기 좀 사람은 아니니까 아무튼 그냥 두 천사에 대해서는 정경, 우리 개신교회가 가지고 있는 정경에 기록되어 있죠. 누구죠? 마리아에게 수태보지를 전달한 가브리엘, 다니엘에게도 나왔죠. 그리고 또 다니엘서에서도 또 가브리엘 말고 또 어떤 천사가 나옵니까? 미가엘. 그래서 여러분 미켈란젤로가 이 미가엘의 이름을 딴 거죠. 그래서 중세 시대 때 3대 화가 천재가 있죠.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또 한 명은 라파엘. 자, 그런데 이렇게 미가엘과 가브리엘은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근데 나머지 5 천사가 있습니다. 유대 전승에서는 이 이름이 이렇게 언급이 되는데, 우리엘, 그 다음에 라파엘, 우리가 지금 조금 아까 이야기했죠. 라파엘, 그 다음에 라구엘, 그 다음에 사리엘, 그 다음에
예레미엘. 다 엘이 붙어요. 우리엘, 라파엘, 라구엘, 사리엘, 예레미엘, 그리고 미가엘, 가브리엘. 자, 그 중에서 기도와 관련해서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께 이렇게 전달하는 천사장을 라파엘이라고 유대 전승은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나팔이 불려지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구약의 나팔의 용례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나팔이 불려졌고요. 마지막 경고의 의미로 나팔 부는 거죠. 조심해, 빵 하고 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떼를 불러 모을 때 나팔 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인가요? 주께서 호령하실 때라고 하면서 그죠? 나팔 소리가 그렇게 불리는 것으로 그렇게 바울은 표현을 했죠. 양떼를 불러 모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 불러 모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쟁을 선포할 때 나팔 부는 겁니다. 왕의 대관식을 할 때 나팔 부는 거죠. 속죄의 제사를 알릴 때 나팔 붑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나팔 붑에 대한 그런 구약의 의미가 있었는데, 아무튼 여러분, 나팔이라는 것은 정적 가운데, 그죠? 정적의 이 고요함을 탁 터뜨리는, 그죠? 소리로 그 정적을 이렇게 깨뜨리는 거죠. 뭔가 집중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나팔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냐 하면, 비커에다가 개구리 담아요. 알코올 램프에 불 붙이면 따뜻하죠. 개구리가 거기서 헤엄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 원래는 나와야죠. 그런데 미지근하고 좋으니까 헤엄쳐요. 점점 불이 올라가요. 익어요. 뻣뻣해지면서 죽는 거죠. 자, 요한계시록의 나팔은 이런 거죠. 뱃속 가운데 그대로 있지 말고 너희 그대로 있으면 죽는다. 나오라. 이것이 바로 나팔에 대한 의미죠. 자신만의 쾌락 가운데, 죄 가운데 빠져 죽어가는 인생들에게 이미 너희 지금 하루하루 종말 가운데 살고 있음을 직시케 하고, 지금 너희가 그러한 태만한 삶을 살 때가 아니라고 경고를 하는 것이 나팔이죠. 자, 오늘 말씀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2절의 내용과 바로 연결되는 부분은 3절부터가 아닙니다. 6절부터예요. 자, 보세요. 2절 내용이 어떤 거죠?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그러면서 바로 연결되는 것은 6절이죠.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그죠? 그대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7절부터 첫째 나팔을 붐으로 나팔 재앙이 시작되거든요. 그런데 이 나팔 재앙을 뭉그뜨려 가지고 5절에서 이 나팔 재앙이 이런 거다라고 하면서 5절에서 한꺼번에 모아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네, 이것이 바로 이 나팔 재앙을 지금 하나로 다 축약한 겁니다. 3절에서 5절이 미리 어떠한 배경인지 미리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나팔 재앙이 어떤 건 줄 알아? 왜 나팔 재앙이 펼쳐지는 줄 알아? 라고 하나의 보조적인 주석처럼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3절부터 5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3절부터 5절 말씀이 어떤 내용인데? 기도예요. 성도의 기도. 나팔 재앙과 성도의 기도가 연결되어 있다. 자, 우리 3절부터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상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와 금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의 소돔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네. 자, 그럼 여기서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음이라고 할 때 이 제단은 뭐를 말하는 걸까요? 구약의 성막에 보면은 여러분 제단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번제단이 있고요. 또 하나는 향단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금제단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또 다른 천사가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다 라고 말하는 이 제단은 향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향단 위에 뭐가 있겠습니까? 향로가 있죠. 자, 번제단과 향단이 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번제단은 어디 있습니까? 성막 뜰에 있어요. 뜰에 동문을 지나서 들어가면 그 속죄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속죄 제물을 가지고 그 죄인의 자기의 손으로 안수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죄인이 안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 없는 짐승은 참 억울하게 인간의 죄를 뒤집어 쓰고 죽임 당하는 거죠. 각이 띄어지고 불에 태워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번제단입니다. 그러니까 번제단은 여러분 보기에 어때요? 보고 싶지 않은 거죠. 그리고 번제단이 뭘로 덮여 있다고요? 노스로 처벌을 상징하는 네오셰트라고 있습니다. 그림 한번 그려보십시오. 자, 우리 한번 이 번제단과 관련해서 출애굽기 27장 1절부터 우리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내 목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내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수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석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을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치며 제단을 위하여 노수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내 모퉁이에 녹고기 넷을 만들고 그 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해치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수로 살치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내게 해치며 제단을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네. 자, 이 죄를 속죄하게 하는 이 성막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다 설계하시는 거예요. 자,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속하는 것이 그냥 임기응변적으로 그렇게 아주 가볍게 속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하나님께서 정교하게 우리 죄를 속한다는 거. 우리 그거 우선 생각할 수 있고요. 우선 이 성막의 재료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 조각목이라고 그러죠. 조각목은 광야 가운데 볼품 없는 나무예요. 시띠나무라고 그러는데 가시나무 같은 거. 그러니까 참 볼품 없습니다. 근데 이 조각목으로 성막에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게 하세요. 이 향단도 여러분 금으로 싼 것뿐이지 그 본질은 조각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러니까 이 조각목은 철저하게 죄된 인생, 벌레만도 못한 인생을 의미하죠. 여러분이 하나의 성막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진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찢긴나무와 같은 가시나무와 같은 정말 불에 태워지는 것 외에는 별로 이렇게 값어치가 없는 나무예요. 그 솔로몬의 성전을 지은 무슨 나무라고 그러죠? 백향목. 이 나무와는 아주 천지 차이. 하나님의 집인데
근데 그 조각목 위에를 이렇게 다듬어 가지고 번제단은 하나님의 정교한 지시대로 그 위에다가 놋을 입히고 향단은 금을 입히고 저와 여러분을 주께서 그렇게 깎으시고 다듬으시고 뭐 하다가 우리 손에 이렇게 베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다듬으실 때 가끔 따끔거리시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너무 날카로워가지고 정말 너무 날카로워요. 그죠? 이 중에서 가장 둥근 분이 누구야? 외형 말고 성품 가장 둥근 분 없어요. 다 날카롭지. 자, 우리 향단을 한번 어떻게 만드시는지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0장 1절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절로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절로 10절.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든 뒤에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 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루치며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드는데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빼고시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의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지며 또 저녁 때에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지니 이 향은 너희가 대리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합니다. 아멘. 여러분 미리 우리가 말씀드리면 이 향과 관련해서는 기도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늘 8절 말씀 보면은 출애굽기 30장 8절 말씀 보면은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하나님 앞에 계속 향을 피게 하는 거예요. 의미적으로 기도의 향을 끊지 못하게 하라.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성막의 구조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번제단은 성막들에 있고요. 번제단을 지나면 손을 씻는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성소는 여러분 여러 가지 물개 가지고 무슨 가죽 해가지고 이렇게 덮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볼 때는 여러분 성막이 별로 안 이뻐요. 가죽으로 덮여 있으니까 칙칙하게. 근데 그 안은 금으로 덮여 있는 거. 아름다운 수놓은 휘장실도 있고. 자, 물두멍을 지나서 성소 휘장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들어갔을 때 왼쪽에 등대가 있어요. 등대가 메노라 그리고 우측에 떡상이 있어요. 이거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등대는 내가 세상의 빛이다. 떡상은 내가 세상의 떡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막이 있는데 지성소로 들어가는 막이 있습니다. 휘장이 있는데 그 막 앞에 향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의 이 향로가 위치한 이 향단은 지성소 바로 앞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휘장이 있고 그 안에 속죄소, 언약궤가 있는 거예요. 자, 속죄소, 언약궤, 이 속죄소, 지성소 안에는 여러분 인위적인 등불이 없습니다. 성소에는 등불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성소는 등불이 없어요. 물리적인 등불이 없어요. 그러면 어두울까요? 밝을까요? 어두워야 정상인데 밝아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이것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그리고 정사각형이에요. 정사각형은 여러분 완벽함이에요. 근데 성막은 직사각형이죠. 왜? 인간의 죄를 처리하는 번제단이 위치하기 때문에 그만큼 직사각형 꼴이에요. 그런데 그 죄가 다 사해지고
통과된 지성소, 내가 거기서 너와 함께 만날 것이며 라고 말씀하시는 속죄소가 있는 지성소는 정사각형 스퀘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 의미적으로 참 정교하게 주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전승에 의하면 이 향단 위에 있는 향로에서 사르는 이 향은, 제가 강문호 목사님 성마 세미나 때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많이 은혜가 됐는데, 이 주님께서 이 향을 뭐와 뭐로 만들려고 다 지시하시거든요. 여러분, 향을 피우면 어떻게 타요? 이렇게, 그죠? 모락모락. 그런데 전승에 의하면 이 성막 안에 있는 향로에서 피어오르는 향은 레이저처럼 그대로 일직선으로 그대로 쫙 올라가는, 참 기도와 관련해서 의미적으로 연결이 되죠. 그대로 하나님께. 그래서 이 향을 어떻게 만들었는지는 비밀이었다고 하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 성소의 향단에서 다른 향을 피우지 못하게 했죠. 9절 말씀 보면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자, 여러분 한번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번제단과 향단과 관련해서 성막에 제단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물리적인 속죄의 행위가 벌어지는 곳이고 일종의 그림자죠. 또 하나는 제사가 벌어지는 아침과, 이 향단의 향을 언제 피우라고요? 제사가 벌어지는 날의 아침과 제사가 끝나는 그날의 저녁에, 그러니까 제사의 시작과 끝에 피우는 것이 이 향단의 향이에요. 하늘로 피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시각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너희의 죄를 속하고 또 너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참 시각적으로 느끼게 하셨거든요. 제단에서, 향단에서 제사장이 향을 피워서 하늘로 이렇게 피어오르는 것을 보면서 제사장의 눈에 시각적으로 느껴지는 것이 있을 거예요. 밖에서는, 그리고 앞으로 아침에 사를 때는 이제 오늘 저 번제단 뜰에서는 그렇게 각이 띄어지고 죄 없는 짐승들이 그렇게 울음소리 내면서 피비린내가 나면서 또 고기가 타는 냄새는 그렇게 향기로운 냄새가 아니잖아요. 자, 이런 일이 펼쳐지는데 제사장은 노수로 된 곳이 아니라 금으로 입혀진 향단에서 향을 피운단 말이죠. 느껴지는 것이 있고 생각하는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향은 오락가락이 아니라 그대로 하늘로 올라간다. 자연스럽게 제사장이 뭐를 했겠습니까? 그거 피우면서 기도하는 거죠. 자, 우리가 살펴본 계시록 5장 8절에서, 그래서 요한이 본 환상에서 이 향이 뭐라 그래요? 기도라고 하는 거야. 계시록 5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큰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3절 4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네. 자, 요한계시록의 환상은 이 기도를 굉장히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기도는 마치 구약의 제사장이 향단에서 분향할 때 그 향연이 하늘로 올라가듯이 향로 가운데서 향기로운 연기와 함께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향로와 관련된 이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그럼 그 기도의 내용이 어떤 것일까 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까 드린 말씀처럼 여러분이 구약의 제사장이 되셔서 아침에 혹은 제사가 끝나는 날의 저녁에 향을 피울 때 여러분의 심정은 어떤 심정으로 그 향을 피우겠어요? 그 여러분의 심정이 하나님께 대한 기도라니까요.
그 향연과 함께 올라가는 것이니까 기분 좋겠어요? 여러분이 구약의 제사장이라면. 오늘 성막의 뜰에 노수로 씌운 번제단에서 그 제사장 자신의 죄를 위해서 또 죄성 가진 인간들의 죄를 위해서 죄 없는 짐승들이 각이 띄어진 채 타서 올라갑니다. 그것을 계획하고 그 오늘 있을 날을 또 생각하면서 제사장이 향을 피우는 것이고, 또 그런 일련의 제사가 끝난 저녁에 또 그 제사가 마치는 날에 저녁에 또 제사장이 향을 피울 때 그 번제단에서의 아비규환이 맞춰진 이후에 향을 피울 때 제사장의 심정은 어떨까요? 안 좋죠. 얼마나 짐승들이 원통해할까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짐승들에게 미안할까요? 아, 하나님, 도대체 이러한 죄로 인한 제사가 언제 멈춰질 것입니까? 이런 마음으로 향을 피우지 않겠습니까? 이게 기도죠. 죄에 대한 철저한 분노. 정말 죄는 없어져야 되겠구나. 죄에 대한 처절한 분노. 제사장은, 그리고 세상에서 자행되는 악에 멈춰졌으면 좋겠다라는 탐험, 그런 마음으로 향을 피우는 거죠. 이러한 향단에서 제사장이 향을 피우면서 하는 기도에 죄된 세상의 기복적인 기도가 들어갈 자리가 어디 있어요? 그죠? 자신의 입신 양명을 위한 기도가 들어갈 자리가 어디 있어요? 그런 기도가 주께서 요한계시록에서 또 구약의 성막과 관련해서 그런 성경 말씀에서 개개인의 사사로운 이익을 취하는 기도는 여러분 하나도 설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십니까? 제가 어저께 일러스트를 하나 올려드렸잖아요. 그 일러스트가 저와 여러분에게 의미 있게 느껴지는 이유는 그 일러스트가 우리가 사는 세상이 죄로 인해서 오염됐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게 하기 때문에. 한번 몇 가지 보겠습니다. 지금 휠체어에 앉은 노파가 근데 웃으면서 자기를 보죠. 자기 그림자를. 이 그림자는 뭐예요? 아주 아름다운 무희. 이 일러스트의 제목은 뭐냐면 타인이 보는 나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지금 이 노파가 타인이 보는 이 시선에 찌푸리고 있어요? 아니면 웃고 있어요? 웃고 있어요. 개의치 않아. 근데 이제 자존감이 약한 사람들은 왜 나 그렇게 보는 거야? 자존감이 강한 사람은 그 인식과 관련 없이 나는 이렇게 무리 같아. 그죠? 죄된 세상은 자신 안에 있는 귀한 가치를 보게 하기보다는 겉에 집중하게 하는데, 그런데 이런 세상에서 건강하게 자기 자신을 보는 것은 쉽지 않다. 자, 이것도 참 슬픈 진실이죠. 제목이 슬픈 진실이에요. 아이 때는 이렇게 사랑이 컸어요. 근데 어른 되면서 이 사랑이 점점 작아지다가 나중에는 돈으로 가득 찼어. 아이고, 참 슬프죠? 슬픈 진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이 기도와 관련된 요한계시록 말씀을 살펴드리면서 제가 브루스 올마이티 얘기했잖아요. 브루스 올마이티가 짐 캐리가 이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받아가지고 뭐 커피잔도 홍해처럼 가리기도 하지만 그 내용 보면은 또 이러한 내용도 있어요.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사람들의 기도 소리를 다 응답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저 로또 복권 1등 되게 해주세요. 짐 캐리가 자기 하나님이라고 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로또 복권 1등 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한 사람만 합니까? 그 하는 사람마다 짐 캐리가 다 1등 되게 해주니까 이 세상에서 난리 난 거죠.
근데 지금도 가끔 보면은 뭐가 오류가 생겨가지고 1등이 몇 명이나 당첨됐다.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이퀄리티가 평등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퀄티가 공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등과 공정은 비슷해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모두 다 우리가 평등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평등해야지. 어떻게 누구는 이렇게 높은 데 갖고 누구는 낮고 나는 발판도 없어 말도 안 돼. 누구나 다 발판은 똑같이 평등하게 제공돼야지. 근데 이것은 죄된 세상에서 말하는 평등인데 가진 자들도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평등은 공정하다 공정하지 않다. 공정하지 않다. 키가 작은 사람에게는 평등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키가 작은 사람의 처지를 생각해서 높게 쌓아줘야지. 키 큰 사람은 발판 없어도 되잖아. 왜 똑같이 다른 사람, 가난한 사람이 가진 발판 너도 가져야 돼? 그렇지 않아도 되잖아. 이 지금 죄된 세상을 다 꼬집는 거예요. 그죠? 저는 이게 가장 마음이 아팠어요. 이게 지금 이제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파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도 맛보지 못한 사랑을 파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랑도 가잖아요. 근데 이 사람 표정 봐요. 자신도 맛보지 못한 사랑을 판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여러분, 어쩌면 이 시대에 많은 교회는, 많은 물리적인 교회들은 자신이 경험하지 못한 구원을 파는 그러한 모습일 수도 있어요. 교회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종교도 마찬가지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냥 무시한 채 사람들이 만든 종교는 결국은 자기도 경험하지 못한 구원을 파는 거 아니야. 그죠? 얼마나 이 죄된 세상을 생각하게 합니까? 종교를 파는 세상. 이 제목의 이름은 뭘까요? 아이는 나무를 그렸다. 이 뒤에는 빌딩이 있고, 인간의 이런 문명을 만들기 위해서, 문명을 구축하기 위해서 나무를 다 베어버렸네요. 나무 밑둥만 있어요. 그런데 아이는 밑둥 그림자에 이어서 나무를 그린다. 죄된 인간들의 환경 파괴 생각하게 합니다. 자, 이것은 뭘까요? 이 일러스트의 제목은 현대사회의 우등생. 이제 여러분 개천에서 이거 만나죠, 그죠? 날 수가 없어요. 이 강북에서 제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1, 2등을 해도 그 사교육을 비싼 돈을 들여서 보내지 않으면 그 좋은 데 못 갑니다. 제가 제공님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야, 우리 가난한 목회자잖아. 너 어떡할 거야? 그랬더니 알아. 난 내가 알아서 할 거야 그러는데, 자, 돈 있는 사람들은 이게 다 돈이에요. 돈을 계단 삼아서 한 칸 한 칸 한 칸 한 칸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돈 없는 사람은 표정 보세요, 표정. 바둥바둥 얼마나 힘들까요? 이렇게 한 칸 한 칸 오를 때 이미 기력이 빠져가지고 올라갈 수가 없는 거죠. 출발선은 누구에게나 똑같지만 출발선은 똑같아요. 근데 이것도 이게 지금 아까 그 키 크고 키 작은 거 똑같죠? 자가용으로 출발하는 거랑 누군가 사람이 탄 수레를 자기가 끌고 가는 거랑 어떻게 똑같아요? 똑같지 않지. 자, 다음 그림도 마찬가지. 마음이 아픕니다. 아이의 날개를 자르고 다시 날기를 조명하다. 저 어릴 적에 날개 많이 잘렸어요. 정말 나쁜 어른들 통해서, 나쁜 선생님 통해서 정말 날개 많이 잘렸습니다. 이 표정 보시죠. 근데 우리는 또 부모가 돼가지고 우리 아이들의 날개도 또 가끔 자르진 않는지, 얼마나 많은 아이들의 날개를 죄된 세상에 오염된 어른들이 날개를 잘라버리는지 생각하게 되죠. 자, 마지막 이것도 의미가 아주 있습니다.
이 제목이 뭔지 아세요? 미디어의 진실. 이거 보면은 이게 지금 강도잖아요. 강도가 어떤 사람을 지금 죽이려고 찌르려고 지금 쫓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피해자고 이 사람은 가해자죠. 근데 미디어는 교묘하게 이 부분만 잘라가지고 방향한다는 거예요. 바뀌었죠? 이 발이 칼이 되고 이 사람은 손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 상황에 반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오히려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것으로 여론을 호도하는. 지금 여러분 한국의 언론이 지금 그래요. 미디어는 이렇게 호도합니다. 교묘한 편집을 통해서 자기 뜻대로 세상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죄된 세상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단이 이런 미디어를 가만히 두겠습니까? 이 미디어 이용하는 거죠. 사단은. 자,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자,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기도를 하기를 원하실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이 향단의 향로처럼 향불처럼 그대로 올라가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우리는 좀 생각하게 되는 거죠. 혹시 우리는 이 죄된 세상을 더 가둔시키고 죄된 세상에 더 편중된 기도를 우리는 하고 있지는 않은가? 자,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있더라. 자, 이거 에스겔서 말씀을 차용한 건데요. 재앙이 지금 몇 개가 있습니까? 4개죠. 하나, 둘, 셋, 넷. 우레, 음성, 번개, 지진. 딱 지진, 재앙이 4개만 있겠습니까? 일부러 이 땅을 의미하는 사를 취한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완전하게 임하신 하나님의 재앙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대표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기도와 관련해서 굉장히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4절 말씀 보면 성도의 기도는 향로에서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5절에서는 이제 그 향로에 제단에 불을 담아서 땅에 쏟는 거예요.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기도의 응답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요한계시록의 이 그림은 그러자 땅에서는 우레와 번개와 지진과 음성으로 대표되는 이 세상에 완전하게 임하는 재앙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기도가 이 죄된 세상에 재앙을 내리셔야 마땅하는 하나님의 심정과 뭐에 따르는 거예요? 이끌어졌다는 거죠. 성도의 기도가 그대로 올라갔고 다시 또 천사는 향로에 그 제단에 불을 담아가지고 땅에 쏟는 것으로 지금 표현되고 있으니까 죄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정과 성도의 기도가 완전히 이끌어됐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제사장으로 부르신 목적이죠. 너희 기도하라. 이 세상에서 너희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그렇게 몰입하지 말고 이 세상의 죄에 대해서 너희 기도해야지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4절의 내용은 요한계시록 11장까지 계속 나팔제한과 관련된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요한계시록 11장의 7번째 나팔을 붐으로 인한 결과를 지금 함축한 거예요. 우리 미리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11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며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인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그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큰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것이 바로 나팔지향의 마지막 7번째 나팔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팔지향을 함축적으로 오늘 계시록 성도의 기도와 관련해서 향로와 관련해서 8장 5절 말씀이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나팔지향의 묘사와 관련해서 요한계시록 11장의 7번째 나팔지향은 특별한 것을 지금 묘사하고 있죠. 하늘의 성전이 열려서 뭐가 보였다고 나와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다. 이건 환상입니다. 나팔지향과 관련해서 이 땅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지향과 관련해서 요한의 눈에 하늘의 성전이 열리고 언약궤가 보였다라는 것은 뭐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친히 소재로 등장하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가장 민감하게 받으시는 기도는 요한계시록 말씀에 의하면 이 땅의 죄에 대한 신원과 성도들의 안타까운 탄원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기도가 직방으로 하나님께 연결되고 그 응답이 바로 보여지는 것은 이 땅의 죄에 대한 제사상적인 여러분의 마음으로 기도할 때라는 것이죠. 왜? 주님께서도 거기에 포커스가 있으니까. 너무 아프니까 마음이. 그래서 당신의 자녀가 여기에 대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너무 반가우시고, 그죠? 누가 주의 마음을 알며 누가 주를 위해 갈고. 이사야서의 환상에서처럼 주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같은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기도를 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금양로에 담긴 성도의 기도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 자, 실제 제사장이 향단에서 향을 피우고 나면 뭐가 남아요? 물리적으로 죄가 남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죄는 결국은 버리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향을 피우고 난 이후에 그 향의 죄를 버리는 것과 재앙이 펼쳐지는 것을 연결하는 것도 여러분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제단에 불을 담아서 땅에 쏟는 거 아니에요? 죄를 버리는 것과 하나님의 불로 인한 땅에 펼쳐지는 재앙을 연결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향은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께 올라가지만 그저 요한계시록 말씀에 의하면 그 죄는 하나님의 제단의 불과 함께 땅에 쏟아져서 이 세상의 재앙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거. 그 땅의 그 향의 결과인 죄는 땅에 버려진다는 거. 이 버려짐이 계시록에서는 땅에 임하는 재앙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제사에 대해서 생각하실 필요가 있는데, 성경적인 의미에서 제사는 여러분 원래 없어야 되는 거예요. 죄가 없으면 제사는 드릴 필요가 없어요. 이해되시죠? 죄가 없으면 제사는 드릴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제사는. 왜? 제사는 속죄를 위한 제사니까. 그러니까 죄가 없으면 죄 없는 동물이 죽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을 여러분 분명히 생각을 하십시오. 죄가 아니면 제사가 진행될 필요가 없다.
제사는 죄로 인한 것이다. 죄가 아니면 성막이라는 특별한 집을 만들어서 그 안에 또 지성소라는 또 속죄소라는 특별한 기구를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에서 너와 만날 것이라는 특별한 장소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죄가 없으면 하나님과 그냥 우리는 그냥 교제하는 존재니까. 제사는 죄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성소에서 향으로 피워 올린 그 향로 안에 있는 죄는 부정적인 의미로 버려지는 것이 맞죠. 불과 함께 버려지고요. 그리고 버려진 불은 참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 버려진 불은 잿더미에 쓰레기들을 태우게 됩니다. 이것을 게헨나라고 그래요. 신약에서는 이것을 그래서 지옥으로 표현했습니다. 지옥으로. 구약에서는 쓰레기를 소각하고요. 그리고 동물과 사람의 사체를 태우는 장소로 사용되었어요. 그리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자신의 자녀들을 몰렉 신에게 바치는 장소가 이 게헨나였어요. 흰놈의 골짜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죄와 관련해서 성도가 심원하는 기도를 올리면 그것이 향처럼 주께 상달되고 그 향을 사른 불은 죄와 함께 땅에 버려져서 죄인을 심판하는 재앙으로 형성화시키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8장의 내용을 민수기 16장의 내용과 같이 읽으시면 특별히 향로와 관련해서 우리는 좀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는데요. 자, 우리 민수기 16장 전체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비방하는 레위의 자손들 고라와 그 일당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향로가 아주 중요하게 소재로 등장합니다. 우리 민수기 16장 1절로 50절 말씀인데요.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선 민수기 16장 1절로 우리 5절 말씀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아멘. 잠시만요. 자, 지금 모세와 아론을 대항해서 레위의 자손 고라가 당을 짓고, 그죠? 몇 명과 함께 250명과 함께 지금 반역하는 거예요. 야, 너희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지도자냐? 우리도 마찬가지라 라고 지금 이렇게 대항했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모세가 가만히 듣다가 지금 아침에 여호와께서 누가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보여주실 거야 라고 지금 말하는 장면이라는 거죠. 자, 6절부터 우리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떤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하니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자, 이러면서 이제 모세가 고라와 그 일당에게 뭐를 가져오라 그러죠. 소재로 등장하는 것이 뭡니까? 향로예요. 그죠? 자, 우리 15절부터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아오되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희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네, 각각 향로를 가져오게 합니다. 아론도 향로 가져오게 하고 고라와 함께 반역에 동조했던 250명도 향로 각각 가져오게 하는 거예요. 향로에는 불이 임하는 겁니다. 자,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인지 지금 주님께서 하나의 향로를 주면 소재로 지금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죠. 자, 19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자, 이제 하나님께서 누구를 그럼 멸하신다는 겁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는 떠나라. 이스라엘 백성들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게 하노라. 그랬더니 모세가 탄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고라로 대표되는 한 사람이 잘못했다고 다 죽이시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탄원하니까 중보하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고라의 일당을 구별시키시는 거죠. 자, 우리 26절 말씀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들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매 우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의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의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세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며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하신 것인 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울에 빠지며 땅이 그 위를 덮이니 그들의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여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렸더라. 네. 자, 너희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오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보이시리라. 그러면서 고라와 그 일당들은, 그 가족들은 땅이 갈라져서 삼켰고요. 그죠? 그리고 동조했던 250명은 모세의 말을 듣고 향로를 가져왔더니 그 불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인해서 자기도 모세와 아론처럼 지도자로 택하셨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불에서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다 살라버린 겁니다. 자, 3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리아살에게 명령하여 붙는 불 가운데에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싸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되리라 하신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불탄 자들이 드렸던 놋 향로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싸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지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에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이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아멘. 고라와 250명 외에 또 이스라엘 자손들도 아직도 이 하나님의 어미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몰라가지고 계속 모세로 회방하는 거죠. 그래서 연병이 돌았습니다. 몇 명이 죽었다고 나와요? 14,700명. 근데 특별한 것은 원래 이 향로는 속죄케 하는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실 때. 근데 이 기사와 관련해서는 향로를 그런 소재로 좀 주님께서 사용하고 계시죠. 46점에서 보면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에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네. 이렇게 했더니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향로를 가지고 속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아론의 행위에 대해서 뭐라고 민수기가 말씀하고 있냐면 아론이 뭐와 뭐 사이에 섰대요?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쳤다. 아론은 뭔데요? 제사장. 그러니까 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주 명쾌하게 명료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죠. 제사장은 죽은 자와 산자에 선 거예요. 다리 없는 사람들과 같이. 이 제사장입니다. 아론은 그 경계선에 섰습니다.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섰을 때 그 연병이 그치게 됐다. 자, 향로가 구원과 심판의 중요한 소재로 사용되었다는 거.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과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 말씀은 구약의 이 민수기 말씀을 굉장히 많이 의미적으로 차용한 거죠. 그죠? 이 민수기 말씀 이 부분을 같이
읽으시면서 요한계시록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자,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무섭죠? 준비했대요. 그러면서 다음 주 말씀부터는 이제 첫째 나팔부터 이제 불려짐으로 재앙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 준비하더라라는 말이 좀 의미심장한데 헤토이마조라는 의미거든요. 예비하다, 공급하다. 그런데 의미가, 그러니까 헬라어의 이 준비하다라는 의미가 내적으로 준비하다, 또 외적으로 준비하다라는 의미가 각각 있습니다. 자, 그럼 이 헤토이마조라는 이 준비의 의미는 뭘까요? 내적으로 준비하는 것일까요? 외적으로 준비하는 것일까요? 내적으로. 그러니까 더 의미가 더 크죠. 심중으로 준비하는 것. 외적으로는 먼저 마음의 심중에 준비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굳혀지면 행동에 옮기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훨씬 더 본질적인 것이죠. 되게 무서운 의미예요. 외적으로 준비한다는 단어는 카타스큐아조라는 말이에요. 자, 근데 오늘 본문은 내적으로 준비함을 의미하는 헤토이마조라는 단어를 썼다고요. 자, 내적으로 준비하는 천사의 심정을 요한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근데 이거는 환상이니까 느껴지는 거죠. 꿈이니까. 자, 이 땅에, 이 죄된 세상에 재앙의 나팔을 준비하는 이 천사의 모습을 보면서 요한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제사장의 마음과 똑같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 이 악한 세상, 주님께서 허락하신 재앙이 펼쳐져서 이 세상의 죄악이 다 소멸되었으면 좋겠다. 그죠? 이 마음이 있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 세상에 죄 가운데 빠져있는 이들이 그 죄에서 다 돌이켜서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바로 제사장의 마음이죠. 아론처럼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선 마음이죠. 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제사장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제사장의 도구인 향단 위에 놓였던 향로를 소재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선 사람들입니다. 창세기의 사브나 바네아 총리가 된 요셉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그죠? 요셉이 바로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맡은 자에 대한 꿈을 각각 해석하잖아요. 술 맡은 자는 3일 뒤에 복권될 거예요. 떡 맡은 자는 3일 뒤에 당신은 죽을 거예요. 바로가 당신을 죽여서 나무에 매달 거예요. 그리고 새들이 그 죽은 자의 눈을 파먹을 거예요. 자, 하나는 구원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심판이죠. 술 맡은 자를 위해서는 구원을 이야기하고 떡 맡은 자를 위해서는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사장의 외침이에요.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떡 맡은 자에게 당신이 3일 이후에 죽게 돼요. 바로가 당신을 죽여서 나무 위에 달 거고, 거기까지만 얘기하는 것도 여러분 쉽지 않겠죠. 그런데 당신의 고기를 새들이 와서 파먹을 거예요. 이거 이야기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근데 제사장은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제가 동성애 관련해서도 몇 번 이야기하지만, 그죠? 그대로 있으면 비커에 알코올 램프에 불이 붙인 비커 속에 있는 개구리처럼 당신들 죽어요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제사장의 직분이죠. 그런데 이 말 들었을 때, 아우, 저 사람의 심정이 어떨까, 기분 나쁠 텐데, 이러면서
주님께서는 심판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정말 하나님의 제사장은 제한받지 않는다. 이것이 뭐를 위한 것입니까? 그들을 위한 것이니까. 그죠? 그리스도인들이 이 현대사회에서 여러분 제사장이라는 말이 얼마나 어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이런 말을 할 때 너희 왕처럼 말해. 이 현대사회에서 정말 옛날의 표현인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리우는 그리스도인들이 죄된 세상을 향해서 외칠 것은 단 두 개다. 심판과 구원. 이것은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바입니다. 그대로 가면 죽습니다. 완전한 멸망입니다. 주께로 돌아오십시오. 이러한 심판과 구원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것이고요. 또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할 때 이 기도는 하나님께 그대로 상달되고 요한계시록 말씀에서는 그대로 응답되는 모습으로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 여러분의 기도가 향로에서 피어 올라가는 향처럼 주님께로 상달되는 것으로 계시록 말씀이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깊게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생각한다면 죄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하도 됩니다.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향로를 들고 서 있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제사장적인 모습이라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정체성이 거기에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매일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향로를 들고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서서 구원과 심판의 메시지를 온몸으로 증거하는 아론의 모습을 봅니다. 또 모세의 모습을 봅니다. 또 하나님께 직접 설명합니다.